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렇게 영의 눈이 떠져서 이제는 180도로 돌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했고, 또 유대교 또 율법에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그 성경 말씀을 들어서 이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이것을 예표한 말씀이었고,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들어서 그들을 이렇게 증거함으로 그들을 매우 당혹해 하는 그런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계속해서 힘을 더 얻었다. 말씀과 기도 속에서 더욱더욱 힘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매, 그래서 이 여러 날이 지났다라는 이 말이 대부분의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가 이제 이 22절과 23절 이 여러 날 이때가 약 3년의 기간을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19절에 다메섹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이 며칠은 말 그대로 정말 며칠, 짧은 한 며칠, 한 3, 4일 뭐 이 정도 며칠에 불과하고, 여기 여러 날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인 의미로도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당히 많은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여러 날, 이것은 대부분 다, 거의가 다 이때가 이 아라비아 약 3년여 동안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기도한 그런 기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그 1장 11절로 19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1절, 11절, 12절은 이제 과거에 자기가 이 사도가 된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된 게 아니라 또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계시로 직접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 자기가 얼마나 악을 행했었는가 하는 것들은 뭐 다 아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 후에 그때 이제 자기가 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뭐 짧은 3일 동안 완전히 금식 단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많이 깨달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것도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부족하다, 뭐 그런 것도 많이 느꼈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감독 속에서 그래서 기도하기로, 그래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거기 이제 17절 사도들 뭐 만나려고 가지도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게바를 방문하고 예루살렘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 말씀과 이 말씀을 같이 병행해서 보면 여러 날이 이게 이제 3년여의 시간 흘렀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 그랬죠? 다메섹으로 다시 왔고, 그 갈라디아 아까 1장 17절에 보면 그리고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26절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지역에 가서 약 3년여 가까운 세월 동안 기도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았다. 바울이 아까 말한 대로 갈라디아에서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본인은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년의 기도의 시간 동안 많이 물론 연단도 받고 말이 그렇지 3년여 동안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하여튼 하나님을 많이 찾고 그래서 진리를 많이 깨닫고 계시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시는 그런 그 사도로서 연단의 기간, 준비의 기간을 가진 것으로 봅니다. 공교롭게도 공교로운 건 하나님의 섭리 예정 속에서 그 다른 사도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약 3년여 동안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배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러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따로 부활하신 예수님, 3년 동안 계속 예수님이 영으로야 항상 같이 계셨겠지만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는 생각되지 않아도 어쨌든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를 많이 만나고 또 깊이 깨닫고 진리를 그 빛을 비추면서 성령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깊이 진리를 이제 구약의 율법과 이 복음의 그림자와 실체가 되는 이 복음을, 이 말씀을 깊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나 갈라디아 4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사라와 하갈이 말하자면 복음과 율법의 비유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는데 지금 당시 사도 바울 시대의 그 예루살렘이 여전히 그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제 거기에 머물러 율법의 안에 갇혀 있는 마치 하갈은 여종이잖아요, 종. 그 사라는 이제 자유의 어머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비유로서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말하면서 그 복음과 율법 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다. 그래서 지금 당시 예루살렘 같이 율법 아래 있다. 그런데 이제 보통은 추정을 그렇게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약 3년여 동안 기도를 했는데 아마도 이 시내산에서 거기에 가서 그 많은 바위와 그런 굴도 있고 바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제 그곳에서 기도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이렇게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라비아 요즘에 들어서 조금 이제 논란이라기보다는 정통적으로 시내산은 그런 시내반도,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런 곳이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그렇지 않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알루아즈인가 그 산이 바로 시내산이다. 그래서 고고학적으로 또 많은 유적과 유물이 여기에 있다. 이것을 많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제 주장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사도 바울 당시에 아라비아라고 하면 그 시내산 우리가 정통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나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알루아즈가 있는 그 산 다 포함해서 아라비아 지역으로 사도 바울 시대에는 그걸 다 아라비아 지역으로 이렇게 불렀으니까 여기가 됐든 저기가 됐든 장소가 중요한 건 아니고 수에즈를 건넜느냐 홍해를 건널 때 아니면 어디입니까 그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거기도 많이 하나가 있는데 수에즈만처럼
거기를 건넜느냐. 이제 뭐 그런 차이예요. 어찌됐든 간에 그런 의미는 사도 바울이 그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그곳, 엘리야가 다시금 하나님 산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곳, 그리고 이 복음의 제 선봉에 이제 될 그 사도가 이 바울이 당시 아직까지는 아직 사울이지만 바로 그런 시내산 율법에 갇혀 있었던 그런 사도가 이 사울이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곳에서 율법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원 목적을 깨닫고 자유케 되는 그런 의식에 매여 있지 않는,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가 이제 갈라디아서가 율법의 그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자유, 사랑의 종, 이 종과 자유에 이르는 법, 이걸 강조하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다. 어찌됐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은 이 아라비아 이 지역에서 그것이 뭐 시내산이 됐든 어찌됐든 간에 약 3년 가까운 그런 기간 동안에 많이 연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많이 묵상하고 진리를 많이 계시를 많이 받았고, 그 가운데서 아마 이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 건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받았을 것 같고, 또 뭐 어쨌든 놀라운 계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육체의 사자 계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셔서 교만하지 말라고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많으니까 그렇게 받고서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이 교제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 이것이 이제 핵심인데,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좀 가까워지려면, 예수님이 좀 가까워지려면 기도라는 게 이제 말씀을 붙들고 이제 기도하는 건데, 당시 사도 바울은 뭐 신약의 계시가 이제 아직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그 말씀과 그 붙들고 많이 묵상하고 기도 많이 할수록 그만큼 주님이 가까워지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진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많이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아지게도 하시고, 또 이렇게 빛을 비춰서 몰랐던 걸 알게도 해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뭐 모세 같은 경우도 그랬고, 시내산에 올라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많이 발견한 거죠. 이 준비되고 연단되고 준비되어지는 만큼 또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아요. 항상 보통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실 때, 물론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연단시키시면서 점점 그렇게 써가시는 것도 있고, 또 반드시 준비시키시고 그렇게 만드셔서 또 하나님이 쓰시기도 하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3년여 동안 연단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진리를 밝히 깨닫고, 그런 이제 체험도 많이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체험하면서, 그리고 이제 자기의 사명을 분명히 확실히 깨닫고 받고 그리스도께 받아서 이제 보냄을 받은 거니까 분명한 사도의 그런 의식, 내가 사도다, 예수께 직접 받았으니까 분명히 이 속에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내 그릇이다 라고 15절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항상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그때 따라가지 않았다고 해서 늘 사도에 대한 그 물음표,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도가 아니다. 이 대적하는 항상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다, 정이다, 이렇게 자신을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자신의 그런 자기 직분에 대한 사도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제 다메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여전히 예수가 그리스도다 더욱 확실하게 분명하게 이렇게 증거할 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했습니다. 오늘 본문 여기 23절에 이 죽여야 되겠다,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네. 그래서 사울을 어떻게 죽일까? 항상 이들은 공모해서 서로 의견을 나눠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그건 뭐 죽을 수도 없고 죽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뭐 그걸 아무리 죽이려고 은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계교가 알려지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다. 사도 바울인데 고린도후서 이제 32절, 11장 32절 마지막에 가서 보면 이제 이것을 들어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나는. 자기가 나다 이런 자랑하고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다. 물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간 건 아니고, 그래도 광주리 타고 들창으로 성벽에 내려가서 벗어났다. 라고 하고 자기의 부족한 그런 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년 전에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실은 형제들이었지만 그때 당시에는 원수처럼 여기고 이제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광주리에 들어가서 그렇게 성벽에서 내려가서 그렇게 밤에 몰래 다메섹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했지만 다 두려워했어요. 이게 어떤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거기 유대교의 그 중심이요. 사내들인 공회 모든 세력을 가진 자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호시탐탐 지금 이 범의 아가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다메섹에서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갔다네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아마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사도들, 아까 이제 그 갈라디아서 보면 사도들을 만나려고 교제하면서, 왜냐하면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예수님에게 내가 이래서 예수님이 나를 보낸 사도다라고 말해도 잘 안 믿으니,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가서 사도들과 같이 교제함으로써 거기 인준을 받아서, 그러므로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사역에 내가 사도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증표와 같은 그런 인증을 받기를 원해서 사도 바울이 아마 예루살렘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었고, 그래서 사도들을 만나서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런 것 같이 얘기하면서 본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런 사도들과 교제하면서
그걸 인정을 받고, 그리고 이제 세계 선교, 이방 선교를 가고자 했던 뭐 그런 이제 것도 있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게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또 뭐 유다에 있는, 가까이 있는 갈릴리, 뭐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교회들, 가장 큰 핍박을 받았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자신이 거기 앞장서 가지고 가장 그 악랄하게 위해를 가했던 바로 그 지역, 그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금 그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회개도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겠지만 만나서 잘못했다, 모르고 그랬다, 사람에게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 형제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런 목적도 있었다. 막 그렇게,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담대하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고난은 이미 다 예산해 놓고, 주님께서도 그걸 고난 많이 받을 것을 가르쳐 주셨고, 자신이 또 얼마나 핍박을 했는가, 이 성도들을. 자기 때문에 고난받은 성도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는가. 나도 당연히 그와 같은 고난 받는 게 싸다, 그런 마음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고난은 마에 각오하는 것이고, 죽을 것도 뭐 각오하는 거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겁니다. 참 이게 물론 뭐 절대 쉬운 건 아니지만, 믿음의 세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 은혜 속에서 정말 담대하게 호랑이 굴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제 사도들을 만나서 교제하려고 했는데 이걸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믿기 힘들 만큼 그런 일이니까. 오늘날처럼 뭐 이게 뭐 통신 이게 뭐 발달이 안 됐으니까 잘 모르고, 사람에서 전에는 들었지만 그거야 뭐 확신할 수 없는 거고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때 이제 바나바가 여기 나섭니다. 바나바는 믿을 만한 사람이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위로의 사람, 초대 교회에 큰 유익을 주고 위로를 줬던 참 믿음의 사람. 그런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쓰시는 거죠. 그런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보증하는 거죠. 그간 있었던 그 일을 바나바가 세세하게 뭐 본인이 듣고 또 겪기도 하고, 아마 그런 것을 자신이 나서서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을 소개하면서 이게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의구심을 다 해소하고 이제 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진짜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할 거 없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냥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그렇게 안 하신다. 특별한 경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직접 하시기도 하시지만, 바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해서 그들이 다시 화합해서 받아들이고 하나 한 교회로 세워나가는 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이 바나바로 하여금 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준비된 사람, 바나바가 최적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거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정말 이 톱니바퀴처럼 조금도 이 착오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데, 거기에 필요한 사람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거기에 쓰신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복음운동,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도 오늘날에는 더더욱이나 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고 또 섭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이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지금 귀하게 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지금 우리가 주님의 우리 안에 계신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정말 충성할 때 정말 귀하게 이 귀한 사역에 얼마든지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는, 거기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렇게 이제 교제하면서 이 사과, 그러니까 회개도 하고 또 자기가 깨달은 바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고 받은 바 계속 전해주면서 많은 유익을 주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예루살렘 교회, 또 이 소식의 주변에 사마리아, 갈릴리, 유대 지방에 있는 그런 교회들에게 그 자체가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위대한 승리잖아요. 위대한 승리. 적의 최원수 우두머리, 말하자면 앞장섰던 자가 거꾸로지는 게 아니라 거꾸로졌으면 자기들의 이제 최앞장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면서 얼마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담대해지고 기쁨이 충만하고 위로를 받고 얼마나 이게 넘쳤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내용이 이제 31절 그게 나와 있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한 일이 주 예수의 이름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곳에서 과거 약 3년여 전에, 그 3년 그 이전에 스데반 집사에 걸어갔던 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그때 각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 변론하고 성령의 지혜로 말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죽여야 되겠다, 죽이려고 했던 그 똑같은 그 자리 예루살렘에서 그 스데반 집사가 했던 그 걸어갔던, 아마 그 자리에 사도 바울 자신도 그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해서 결국은 스데반 집사는 순교당했지만 이제 자신이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 스데반 집사가 걸어갔던 길을 본인이 이제는 그 믿음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서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변론하니까 당해낼 수가 없는 거죠. 스데반 집사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들이 하려고 하는 건 말로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어떻게 해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분은 나고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결국 이들 하는 일이 결국 그거예요. 죽여야 되겠다. 죽이자. 다메섹에서 벌써 죽이려고 했는데 도망가더만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예루살렘 들어와. 여기 와서도 조금 더 위축이 안 되고 오히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해. 이건 죽이자. 그래서 또 죽이려고 힘을 썼지만, 그러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다시 내려가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도 이제 뒤에 가면 사도행전 그 22장 17절 이하에 그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했던 얘기 자기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빨리 예루살렘에 나가라. 이들이 네 말 안 듣는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이제 사도 바울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저들이 다 아는데, 이게 오히려 더 그렇게 그런 내가 이렇게까지 변한 거 오히려 더 듣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은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떠나라, 이방인으로 보낸다 라고 하는 이제 그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말씀을 주신 거죠. 여기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생략이 됐지만 어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여야 되겠다.
그렇지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그들을 막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찌됐든 뜻대로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형제들이 그 바울을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지켜서 떠나도록, 그래서 가이사라로 데리고 가서 이 다소로, 사도 바울의 고향 이 다소로 갑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이 13장에 이 다시 바나바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로 다시 이제 돌아올 때까지는 다시 이제 사도 바울에 대한 기사는 이제 잠깐 뒤로 하는 거죠. 이제 베드로의 이제 기사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기도하고 돌아와서 다메섹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사역, 다메섹에도 죽이려고 그랬고 예루살렘에 가서도 죽이려고 그랬고, 말이 그렇지. 그런 고난, 주님의 뒤를 따르는 고난, 그건 뭐 생명까지라도 누구나 다, 바울 자신도 뭐 앞으로도 이제 고난이 뭐 계속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만, 누구나 다 사도 바울처럼 고난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고난 많이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면 이 세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니까 안 맞아요. 정반대예요. 모든 거에 안 맞아요. 그러니까 부딪히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뭐 경제적이나 또는 신체적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다. 지금도 뭐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각오와 결단을 다시 한번 우리도 해야 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래도 주님께서 지켜주는, 뭐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다. 함부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이 고난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고난 속에서 능히 지켜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면 그들이 해할 수 없습니다. 허락하는 한도까지만 딱 되는 것이고, 그것도 믿음을 약화시킬 수 없고, 오히려 그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더욱 연단받으면서 성숙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돼 있다. 하여튼 다 이기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항상 두려움을 넣어주는 거죠. 두려움. 실제로는 안 두려운데, 믿음으로 부딪혀보면 안 두려운데 두려움을 넣어줘서 굴복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두려워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위대한 승리다. 그래서 거기 31절에 그리하여, 이게 이제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포함하는 건데 하나님의 역사죠. 이래서 놀라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지만 이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어도 사도들을 뭐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 흩어져서, 핍박이 심하니까 흩어졌고, 그 핍박의 최선봉장이었던 사도 바울이 완전히 돌아서서 이렇게 교회, 그리스도의 증인의 최선봉장에 서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성도들이 담대해지는 거죠. 야,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대단하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이 얼마나 막 조마조마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겁니다.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를 잡아 가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 사람이 거기서 거꾸로져 버린,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다른 여기에 있는 많은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저 원수들의 최우두머리 앞장섰던 최선봉장을 하나님이 꺾어서 하나님의 일꾼을 써보시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에 막 큰 위로와 담대함과 기쁨,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두려워하지 말자. 원수들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가운데서 교회들이 심령의 평안이 임했고,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꺾어져 보내서 유대교인들
유대교 입장에서는 대단히 당혹스러웠고 그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흔들렸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뭐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치적 환경 속에서도 이 유대교인들이 기독교를 막 핍박을 하기에 어려운 그런 정치적 환경도 있었고 역사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내적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거기에 평강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환경적으로도 그 유대교가 이 기독교를 막 집중 거기에 핍박하는 일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당시 로마 황제가 황제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서 그 유대교 그 예루살렘 성전 지성소에다가 황제 초상화를 걸어놔라 막 이런 것을 이렇게 지시하고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정신이 거기에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여기에 지금 다 힘을 다 쏟고 있는 거니 지금 교회를 막 핍박할 그런 여력이 지금 없는 그런 정치적 환경도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외적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내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이 완전히 돌아서서 그리스도의 일꾼의 최선봉의 섬으로 인해서 교회가 가지게 되는 하나님의 큰 위로, 기쁨, 담대함, 심령의 평안함,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서 교회가 평안해져 있고 그래서 더욱 든든히 서갔다. 그러면서 거기 두 가지를 말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해서 교회는 계속 진행한다. 계속 진행해 나가는 거죠.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그럴 때 성령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께서 격려해 주시고 성령께서 또 대신 탄원해 주시고 뭐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거기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이거든요. 뭐 핵심이죠. 뭐.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씀을 순종하고 성령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또 위에서 같이 탄원도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해주시고 이게 이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시니까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그런 승리의 모습이에요. 위축되지 않는 이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시의 상황은 뭐 유대교가 모든 정치적, 군사적, 그런 뭐 사법적, 행정적 그런 로마 정부의 그 허락을 받은 한도 내에서 군사적은 아니겠네요. 사법 또 행정 또 정치 이런 면에서 이 절대적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싸움이 안 되는데 이런 그 싸움에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꾸로 들이시는 그런 놀라운 승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오히려 교회의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는 그래서 더 이상 교회에 막 그 두려워하고 위축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그래서 심령의 평안과 환경에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초대교회가 막 복음이 전파되어지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그걸 막을 수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승리, 성령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도 이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그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화된 예수가 그리스도다 담대하게 증거하는 그 구원받은 성도의 그런 확실한 열매이기도 한데 예수를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제는 생명까지라도 내놓고 고난을 각오하고 그런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또 그를 위해서 기도
말씀과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그래서 힘을 얻을 수 없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두려워할 것 없다. 반드시 이미 이기고 또 이기는데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사명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참으로 예수님을 깊이 발견하고 이제는 온전히 돌이켜서 우리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예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입술로 또 우리의 삶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좀 더 기도에 많이 힘써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 깊이 발견하고 또 우리의 사명을 깊이 발견하고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는 그런 몸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바나바처럼 또 모든 형제들처럼 이렇게 사도 바울을 보호도 해주고 소개도 해주고 이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신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해서 귀하게 들어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